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샘물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목장 가족들 모두에게 나눔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 교회가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샘물 단기봉사 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려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며 그 헛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읽은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단 지파가 미가의 우상과 그 제사장을 빼앗아 가자 그것들의 주인인 미가가 뒤쫓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고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상의 허망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존 칼빈이란 신학자는 우리 마음을 향해 그래서 우상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에 참 쉬운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대상을 통해 얻으려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폭로하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상의 헛됨을 직시하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폭로하는 우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무능한 우상입니다. 무능한 우상.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우상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 때는 기대를 하고 만들었겠죠. 무언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거나 내가 얻고 싶었던 것들을 얻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만들어내지만 실상 우상은 어떻습니까?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상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빼앗긴 미가가 단 지파에게 뒤쫓아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돌아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25절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에게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가의 우상은 무엇에 무능합니까? 구원에 무능합니다. 미가는 우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만든 우상은 지켜줄 힘도 없었고 구원할 능력도 없었고 도리어 이 우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만들 위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런데요, 단 지파의 협박에 미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저자가 미가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26절에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우상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을 지켜야만 하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마음으로 만든 우상은 우상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빼앗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상들도 그렇습니다. 때로 돈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명예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숭배할 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모조리 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공허함과 죽음에서 구원해내어 줍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충만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여 남들에게 이리저리 빼앗겨 소유될 뿐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지은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를렌느 디트리히라는 가수인데요, 그녀의 삶이 잠깐 소개가 됩니다. 이 가수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우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결국 그녀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음반을 만듭니다. 그 음반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신이 공연하고 노래하고 받은 박수 갈채 소리를 녹음한 음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음반을 틀어놓고는 이게 누구의 박수였는지, 이게 어디 지역에서 노래 불렀을 때의 박수였는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틀어주며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섬겼던 이 인정의 우상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만족조차 조금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인기 있는 사람에게 우상은 빼앗기게 되고 그녀는 말년에 굉장히 외롭게 홀로 지내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만족이나 기대하는 어떤 성공도 주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상을 내려놓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상의 실체, 두 번째는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입니다. 욕망만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욕망만을 부추기는 우상이다. 우상의 실체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무능한 우상에 이어서 우상은 우리의 욕망이나 공허함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하고 도리어 부추기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감사와 만족조차 앗아가버리고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실체가 무엇입니까?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입니다. 미가에게서 우상을 빼앗은 단지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원하던 땅, 라이스라는 땅을 더욱 강하게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 자신들이 원하던 안락한 삶을 위해 굉장한 지나친 폭력성까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러분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지만 라이스라는 지역은 정탐꾼들이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다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냐?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곳. 무슨 말이냐면 고립되어 있어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싸움에 익숙하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손에 든 단 지파는 원하던 것을 더욱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정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칼날로 치고 불살랐다는 것은 진멸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안락함과 땅을 소유하겠다는 욕망이, 원하던 것을 더 원하게 하는 욕망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여기서 고발하는, 폭로하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예를 들어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한번 받고 나면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은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돈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돈을 10억, 20억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될까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더 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목마름을 느끼도록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뿐입니다. 따라서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 보면 복음 기도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복음 기도의 두 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 내가 만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늘도 반복되는 우상입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우상.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지를 보았습니다. 무능하고요. 아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 채 부추기기만 하고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하는 우상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가증한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 우상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3000년 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겉모습만 조금 바꾸었을 뿐이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우상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본문은 미가의 우상 실체 폭로로 시작했었지요.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아갔다고 하면서 우상이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무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이 사실을 또 미가를 배신하고 단 지파에게 붙은 레위 청년으로부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또다시 그 우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에 이어서 이제 단 자손이 우상을 품었는데요. 이 우상이 언제까지 반복되었다고 합니까? 30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 무능하고 욕망을 부추기기만 하는 헛되고 거짓된 우상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처음과 끝에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 단봉기간에 가보진 못했지만 선교사님으로부터 고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아폴론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프로디테가 구약의 아세라와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지역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름만 바뀔 뿐이지 구약의 우상이 그리스 헬라 시대로, 로마 시대로 뿐만 아니라 오늘로 얼굴과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을 얻으려 하고 만족하려고 하진 않는지, 혹시 그로 인해 내가 만들어낸 신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발견하여 내려놓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과 참된 만족,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는 길의 안전과 모든 시간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